광야는 말 그대로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광야라는 환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 올해는 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 우리가 광야에 놓인 것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종살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은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먹을 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통치 아래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반대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길에서 태어난 40세 이하의 사람들만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편한 길, 지름길 다 놔두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이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 교육할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사건으로 인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 광야길을 그저 방황했다, 그저 혼돈의 시기라 부르지 않고 우리는 훈련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이 광야라는 환경 속에 도대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의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은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서 길을 만들기 쉬운 것 같습니다. 길도 네모 반듯하게 잘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은 산과 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가도 다리를 지어야 되고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환경이 길을 만들기에 좋을까요? 아니면 사막과 산과 강이 많은 그러한 환경이 길을 내기에 좋을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환경이 길을 만들기에는 더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에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주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훈련받아 쓰임받을 길입니다. 우리는 잘되길, 편한 길, 이런 길을 찾지만 우리는 항상 주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길을 닦기에는 좋은 환경. 지금도 우리 예배당에 조명이 환하게 켜 있지만, 조명이 환하게 있으면 내가 반드시 봐야 될, 반드시 비춰줘야 될 빛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아무 조명도 없는 그곳에 가면 한 줄기 빛이 더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없는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걸어가기도 전에 벌써 좌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광야라는 환경은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할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새롭게 펼쳐질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광야와 같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새로운 길을 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광야는 새로운 길을 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막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이 일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믿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사실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광야길에서는 그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의외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 저희 가정 환경과 상황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앞길을 어둡게만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까 생각하면 답이 없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의 현장에 가서 과연 사역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정말 실망하고 실족하고, 제 표현이지만 찌질할 뻔했던 이 인생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다른 친구들과 제 환경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제 환경, 제 고난이 그 당시에는 가장 커 보였습니다. 나보다도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보다도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는 학업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고난만이 가장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친구의 고난은 10으로 보였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100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 친구가 10의 고난을 당한다면 10의 그릇이지만 내가 지금 100의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100의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더 이상 환경의 제약과 조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안 되는 만 가지 이유만을 찾았습니다. 1000가지 이유, 억만 가지 이유도 도저히 안 될 이유들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죠. 어머니는 자궁암 투병하셨죠. 제 동생은 뇌종양 수술하고 또 재발했죠. 가정은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완전 경제 파탄이 났죠. 그런 상황 중에 안 되는 만 가지 이유가 보이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할 때는 교회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재정 때문에 안 된다,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교회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 성장하고 부응할 것이냐? 바로 이 말이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된다. 시작. 하나님 때문에 된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팬데믹 상황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과 힘든 상황에 지금도 놓여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저를 살리셔서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 삼아주시고 저 같은 사람도 주의 종으로 불러서 써주시는 그 귀한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만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내가 건너갈 수 없으면 주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주님의 역사처럼 그 성벽이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랄지라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상황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송합니다 찌질해 보였냐면, 제가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 가정 환경에 우리 형편에 도대체 어떤 여자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겠습니까? 나 같아도 우리 집 같은 데는 시집 안 올 겁니다. 우리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것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리 계산에 우리 판단에 이것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대적들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중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아멘.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반드시 행해야 할 것, 그러나 가장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그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훈련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문제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하면 그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헨리 블랙하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과 교재도 쓰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답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놓고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세 쌓아놨다 해도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놨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는 열매가 비록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이고 그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외연적 확장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저희 아이 선생님도 서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서핑을 하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큰 파도를 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핑 잘하는 법 관한 책을 10권, 100권 읽는 것보다는 서핑 보드를 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서 몇 번이고 물에 빠지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와 어떤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영적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성장했어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많은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 저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수도 없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야 할까요? 풍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풍족한 상황인데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풍족한 상황은 그냥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광야와 같은 환경에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코 쉬운 곳은 아니지만, 광야라는 환경이 주는 고독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현장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중요한 곳입니다. 올 2020년 한 해가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광야의 현장에 놓여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상황도 반드시 종료되고 이 환경 끝에 또 새로운 사역과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니,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주세요, 내 삶에 축복을 주세요 해놓고 정작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지면, 정작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놓여지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찬양드렸지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으면 이 바다를 주님이 갈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사로잡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무슨 길이 보였겠습니까? 갈 길이 도대체 어디에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대로 수장되었죠. 그런데 시편 77편 19절에서는 바닷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그 바다에 무슨 길이 있었습니까? 주의 길이 있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우리 광야 같은 환경에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가 만약 광야와 같다면 아무 길이, 아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도 우리의 주의 길, 우리가 피할 길을 주님이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아들, 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 광야와 같은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세월의 환경의 모진 풍파를 여러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안 되는 이유와 조건을 찾지 말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환경에, 그 사막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새 일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주님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라는 환경에서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중에도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주님의 길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길을 만드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역사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니다.